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후원자분들 가정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는 옳음을 말하죠. 그런데 이 옳음을 주장을 해도 힘이 없으면 옳음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옳음, 정의는 느낌이 힘이 정이다. 힘이 곧 정이다 라고 느껴지는 세상이죠. 힘이 있으면 그게 정이에요. 힘이 없으면 정인데 정의가 아니에요. 힘이 정이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 힘을 주는 것이 뭐냐? 무력, 군사력이죠. 돈, 금권력, 재력이죠. 하나는 지식, 무력, 국가의 군대의 무기, 이런 무력, 군사력, 그리고 돈, 재벌, 돈의 힘,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이 권력을 형성하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고 지배하면 그게 정의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잠언서를 보게 되면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는 말이 돈을 주고 얼마든지 뇌물을 통해서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 되고 옳지 않은 것이 옳은 것으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옳음이 뭐냐? 하나님의 옳음은 법적으로 선포됐습니다. 법적으로 선포된 그걸 미스파트라고 하죠. 미스파트. 이거는 계명과 율법과 규례들,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토라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미스파트,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어떤 때 주로 사용되냐면 법정적 판결, 법정에서 판결을 하는 기준점으로 이 미스파트, 하나님의 공의, 율법, 하나님의 법령들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에요. 이게 표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표준, 이 기준이 역사 속에서 헌법 개정처럼 개정된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통해 그 하나님의 법령을 제시하셨는데 그때 이후 동일합니다. 법을 뭐 개정한다, 시대에 맞게 개조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법은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 법령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령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 앞에 우리 인간들이 전부 소환을 받아가지고 서요. 죄인으로 서면 그 공의로운 법정에 조목조목을 들이대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으로 심판의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죄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여하튼 법령은 정죄의 역할을 해서 모든 죄인을 고발해요. 그래서 이 죄인으로 정하게 되죠. 판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 형벌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은 죽음의 저주죠. 죽음의 저주가 육신적 죽음으로 전부 우리에게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이 육신적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판결을 받는 심판이 남아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죄 때문이고 죄 때문에 일어난 판결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미래적으로 심판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거죠, 이거. 이게 무서운 겁니다. 네. 이러한 모든 기준이 미스파트,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령,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가 오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목적이 죄 안 짓고 살라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죄 안 짓고 살아요.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면, 죄된 생각이 떠오르면 가서 고해성사하고 또 고해성사하고, 죄를 안 지었는데 생각으로 죄가 들어오니까 가서 또 고해성사. 네. 그러니까 그 신부가, 야, 너는 계속 오지 말고 죄를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오라. 그래서 죄를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와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거든요. 네, 로마 캐톨릭은. 그런데 고해성사를 했는데 벗어나지지 않는 거예요. 신부가 너 죄 없어라고 선언을 했는데 속에 죄가 남아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느껴요?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가 그를 심판대로 끌어가고 심판대에 서서 벗어날 수 없는 심판의 저주를 의식을 하니까 루터가 불안하고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루터에게 각인이 됩니다. 야, 그러면 믿음은 뭐냐 이거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율법의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 미스파트의 정죄를 받는데 벗어날 수 없는 거라면 믿음은 뭐냐 이거지. 믿음. 그러다가 그가 읽게 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능력이 아닙니다. 율법은 정죄에서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런 칼날 역할을 하는 것이,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죽을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너는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한다. 이걸 로마식으로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는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옳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옳음이 공의인데 이 공의가 법정적 심판이에요. 심판을 가져오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옳음이 나타났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옳음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이 뭐냐?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예수가 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 없는 분이 너의 죄를 짊어지고 율법, 미스파트의 모든 정죄를 받아, 공의로운 율법의 정죄를 받아 그 율법대로 너를 위해 처벌을 받아버렸다. 처벌을 받아버린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처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을 만족시켰습니다. 충족시켰습니다. 초리라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성취시켰습니다.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끝내버린 거예요. 텔로스. 맞춰버린 겁니다. 예. 더 이상의 율법이 요구할 하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용접을 했는데 용접이 잘못돼갖고 막 구멍이 새고 이러면 하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정죄했는데 그 율법을 정죄해서 어떤 조항은 다 이루고 어떤 조항은 못 이뤘다면 율법으로 그 모든 것을 용접으로 잘 대빵 못하고 어떤 부분은 하자가 생겨서 샌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런 것이냐 그런 정도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완전하게 율법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옳음이 율법의 모든 것을 만족하게 이루어버리고 성취해버린 하나님의 옳음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 구원자, 하나님의 의를 이룬 이 땅의 메시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와서 의를 이룬 하나님의 아들 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공적 호칭이에요. 구원자라는 이스라엘의 공적 호칭이 메시아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인데,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데 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 사역을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율법 모든 부분을 충족시켜서 법정에서 하자 없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율법을 성취한 것이 되고 완성한 것이 되고 율법의 마침이 돼서 율법이 머리털만큼의 정죄도 할 수 없다. 완전히 벗어난 것이 예수 복음이다. 예수의 의이다. 예수를 통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갖는 것, 이 의를 갖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의를 갖는 것이 율법, 미스파트 법정에서 이 정죄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성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완성해서 그 완성된 의를 믿는 자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의가 옷 입혀져서 하나님 법정에 서서 율법의 정죄를 받는데 율법이 정죄할 것이 없는 완성된 의로운 자가 되게 된 겁니다. 네, 여전히 우리는 죄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넘어가서 우리들을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지 이게 구원이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설명되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에다가 문턱에서 잡아가지고 문 설주 인방 설주 인방 해가지고 다 발라놔. 피가 전체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심판하는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갔죠. 그 안에 있는 이들이 율법을 지킨 것도 없고 그 안에 있는 이들이 선을 행한 것도 없고 그 안에 피 발라놓은 그 안에 방 안에 있는 자들이 온전하게 의로워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죄인 덩어리예요. 그런데 피가 묻어 있으니까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우리는 엉망인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나고 넘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없애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 왔다? 완성하러 왔다. 성취하려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은 온 목적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재벌 총수가 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인기 있는 연예인, 유명 연예인 돼서 기네스북에 오르기 위해서 온 거야. 아니요. 아니면 인공지능을 구원해 주러 온 것도 아니요. 아프리카 사자 무리를 구원해 주러 온 것이 아니요. 더러운 죄 속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들이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죽으니까 그걸 성취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18절을 보게 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다 이룬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 반드시 완성하는 전능자. 공약이 되는,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 이렇게 한 것이 입에서 낸 말이 빌공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죠. 예?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헛된 말을 안 하네? 허경영? 나 그분 보고 헛된 걸 경영하네? 네. 네. 옛날에 허장강은 안 그랬는데. 네? 네, 허장강 배우를 좋아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교회 왔던 허관은 내가 안 좋아합니다. 나 허관 그 친구 정말 관짜서 보내야 될 친구였어. 가불었지. 네. 한강에 뛰어내린 사람이요. 그 허관이 얼마나 헛된 말을 한 줄 아세요? 자기가 목사인데 자기는 일반 목사가 아니고 목사들을 교육시키는 사도래요. 그런데 집에서 마누라한테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자살 시도를 4번 했다잖아요. 3번은 목 매달아 죽으려고 목을 묶었어요. 그런데 왜 안 죽었냐 그러니까 목 매달아 밑에 이렇게 띄어야 되는데 참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다음에 나를 데리고 가면 내가 발 밀어주겠다 했잖아. 그리고 한강에 뛰어내렸는데 안 죽고 살았죠. 왜 안 죽었어요? 오리털 파카가 벙벙 이렇게 퍼진 거야. 그래서 안 죽게 된 거예요. 내가 그럼 뭐라 했냐. 다음에 뛰어내릴 때는 오리털 파카 나한테 벗어주고 뛰어내리래. 이 허장강, 허간, 허거, 경영, 허씨 삼형제. 나 허경영 뭐 보고 참, 이런 사람이 있나? 경영을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뭘 믿을 것도 없는데 허경영을 보고 그렇게 미쳐갖고 따르대. 허경영하고 눈 맞춰 본 사람 있어요? 허경영하고 눈 맞추면 치료돼 버려. 그리고 이 정광훈 목사 이분도 제가 이렇게 볼 때에 많이 잘못됐습니다. 다른 막말을 많이 했고 그런데 제 가장 중요한 막말이 뭐냐.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이 명칭이 나오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호칭을 부를 수 없는 너무 큰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 대신에 로드, 아도나이, 주여라고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모독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건 잘못입니다. 이런 분에게 이렇게 막 넘어가고 그러는 것은 너무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중요합니다. 저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요. 제가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독립운동가가 됐을 거예요. 제 속에 두 가지 꿈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는 최영신처럼 어려운 사람 돌보고자 하는 꿈을 가졌고요. 하나는 독립투사가 돼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하다 죽는 겁니다. 내 기질이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 나라 민족을 위한 애국자입니다. 네. 그런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애국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믿음, 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과 연결된 이 단어, 이게 교회가 붙들어야 될, 그리고 그 위에 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들어가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음과 그걸 믿는 믿음, 이 연결된 이것보다 큰 가치가 없습니다. 나라 민족은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버리면 없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대한민국에만 있습니까? 중국에도 있어요. 공산주의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공격한 러시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북한에는 하나님 나라 없어요? 북한에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애국자가 다 돼야 되는데 이 민족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국수주의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산주의인 러시아에도 선교하러 가고, 그리고 중국에도 선교하러 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네. 폴란드, 헝가리 이런 공산화된 동유럽에 들어가잖아요. 복음을 들고. 유독 갈 수 없는 데가 북한이죠. 갈 수 없는 북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돼. 나라랑 민족을 사랑하고 세금도 내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웬만하면 전투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국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투에 참가하잖아요.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러한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을 민족주의자로 전락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거요. 대통령을 우리들이 검증을 하고 대통령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빨갱이라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는 너무 나간 겁니다. 이것도. 네.
누구든지 우리들이 검증을 해가지고 당대표 되고 대통령 후보 되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 된 다음에 투표로 선출이 되고 그러면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이든 자기가 반대했던 사람이든 일단은 존중해 주고요. 그 사람은 통치 기간에 나라 민족의 안정을 얻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복음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주고 기도해주고 갈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애국자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당선이 된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여러분 좋아하든 싫어하든 대통령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종교적인 사람이면 안 되고 예수를 믿어야 성령의 역사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요 어떤 목사님과 어떤 이 교사 출신 선생님 출신 집사님이 저한테 윤석열 찬양 이 집을 영상을 만들어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어렸을 때 목사가 꿈이었다. 그리고 YMCA를 다녔다. 그리고 영락교에서 운영하는 국민학교를 다녔다. 그렇게까지는 됐는데 그가 예수를 믿었더라? 이건 없어요. 우리 백창기 4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미션 스쿨, 미션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어. 찬송가만 알지 성경 몰라. 오구이도 중학교 때 미션 스쿨 다녔어요. 뭐냐 그때 당시 목사님들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 이렇게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공부시킨 그 학교, 무인학교. 그러지만 그 정신이 기독교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학교를 다녔어요. 오구이나 백창기나 전부 미션 스쿨 다녔어요. 그들이 잘 믿어요? 응? 소를 믿지. 주는 주인데 술 주님을 믿지. 성경적 주님 안 믿잖아. 윤석열 목사 되고자 한 꿈을 가졌지. 좋아 이거예요.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IMCA를 다니고 국민학교를 그런 영락교회 영향을 받은 학교를 다녔어.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을 성도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공적 고백을 하고 성령이 그 안에 임하고 성령이 그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이 나의 영에게 말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를 다녔고 성경 공부를 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신자 아닌 사람 많습니다. 칼빈의 형님이 칼빈에게 얘기한 대목이 그거예요. 네가 신학을 공부했고 성경 지식이 많고 성경을 잘 안다 할지라도 넌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야. 충격을 받죠.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 다녔고 교회 모든 걸 알고 그렇게 한 이 기도를 외우고 그렇게 신부 수업을 한 칼빈에게 너 신자가 아니야 라고 형이 지적을 합니다. 충격을 받잖아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요 종교적일 수는 있지만 신자 아니다 기다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신자 성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성도가 아니고 전도 대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도 대상이에요. 예수 교회에 마음이 열려 있고 종교적인 성경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신자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서 전도하면서 오늘도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고 전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서 하도록 고백시킨 거죠. 오늘 낮에도 전도하고. 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 수행을 잘하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잘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예수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할지. 이게 그 본인에게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인 구원을 위해서. 네. 그가 이 대선 이 선거 기간에 우리 교회에 왔었다. 그러면 제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하에 있는 목회자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점검해보고 예수 안 믿으면 전도해야 돼요. 무조건 목사 꿈을 가졌다. 목사 아니에요. 성도도 아니고.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히틀러도 주일학교 다녔고 주일학교 성가대까지 했던 열렬파예요. 쥐 연습도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예. 유대인뿐만 아니라 반대자들을 무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넣어 죽일 때 점검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기독교로 개종했으면 안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게 4대 전에 개종했어야 돼요. 4대 할아버지 전에 개종한 사람만 인정한 겁니다. 그 이후에 개종한 거는 인정 안 하고 전부 잡아간 거예요. 이미 개종했는데도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이라는 그 종족 때문에 몰려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 교회가 전부 히틀러를 추종했습니다. 거기에 반대한 사람이 보네퍼죠. 보네퍼는 반대하다가 1945년 4월 9일 새벽에 39살의 나이로 수청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네. 자, 이와 같이 히틀러도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던 사람인데 이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흉악범으로 변해 있었죠. 스탈린 어때요? 스탈린? 신학교 다녔던 사람이 신학교 3학년 때 마르크스에 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나중에 레닌 밑에서 레닌과 함께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 이 당에 반대하는 자들 수천만을 죽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와인 종의 기원을 쓴 다와인 진화론 다와인 아버지는 이 다와인을 성공의 목회자 만들려고 생각했고 본인도 그런 생각했죠. 네. 그런데 그가 종의 기원 진화론 써가지고 학교 교과서에도 실려가지고 어려서부터 전부 무신론자 만드는데 선봉에 서 있어요 지금 다와인이. 자, 어렸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다? 현재는 신자 아니면 큰일입니다 지금. 신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잖아요. 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상 보는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게 신자예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왕. 하나님 나라 왕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요. 네. 그분의 이 공의로운 통치,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성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땅에서 의로움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섬김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삶 속에 펼칠 때 정치적 정의,
정치적인 의, 사회적인 의, 경제적인 의가 성경의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이 되는 거예요. 왜냐? 정의를 규명할 때 사람마다 다 달라. 힘이 정의예요, 힘이. 힘 있는 놈이 정의입니다. 돈 있는 놈이 정의고, 지식 있는 게 정의고. 옛날 농경시대 부족사회는 힘 있는 사람이 전부 가서 때려 부수고 왕 죽이고 지가 통치했어요. 힘이 정의였어요, 힘이 정의. 예. 세상도 힘의 논리로 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내고, 예? 그 법을 우리들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법을 대신 감당해서 이루시고, 너희들은 믿기만 해라. 그러면 다 이룬 것으로 쳐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난 의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로움이 죄인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예. 이 땅에 이 정의라는 것들은 전부 거기에 따르라 이건데, 복종하라는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 죄인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여기에 숨통이 터지잖아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뭐였다? 이거 현재 내가 예수 믿느냐? 현재 예수 믿어야 돼요. 전에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현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가 하나님 경외하게 되고요. 내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 따르겠습니다. 순복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반영된 정치를 별로 안 합니다. 신앙 반영보다도 제가 거기에 얘기를 한 게, 정치하는 사람들 전부 당론에 지배받지 신앙에 지배받는 사람 못 봤습니다. 네. 신앙적인 것은 교회 가서 표 얻을 때 인사하고, 교회 가서 얘기할 때 그렇게 하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그 뭘 안 해요. 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정치 정치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옳음을 말하고 옳음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들 말이죠. 그런 정치인이 돼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행하는데, 이번 이제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그러한 분위기로 전부 가는데, 만일 깨어있는 신자들,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가지고 그걸 반대할 수 있다면, 저지할 수 있다면 이게 저지가 되겠지만, 이들이 당론에 다 따라야 된다라고 정치인은 들어가면 그렇게 고백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당론을 따르게 되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당론을 따를 것이냐, 정치인의 생명을 길게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정치 끝날지라도 내가 성경적인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고민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정치인들은 신앙을 따르고, 내가 정치를 그만둘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겠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 못 봤죠? 그런 사람 있던가요? 네, 없잖아.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욕먹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욕먹는 거예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존경을 받는 이유가, 박정희 전 대통령 때에 청와대에 기도실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냐?
그러면 기도실을 만들자. 그래야지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예?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더 잘 따를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예. 기도하면 좋다니까. 그런데 김영삼이나 이명박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신자들이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 청와대 기도실이 없어졌어요. 예. 이게 얼마나 이 아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이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통령이 신앙을 가졌어도 신앙적으로 할 수 없어요. 왜? 주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같은 사람, 응? 같이 있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해서 내가 정치 그만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제주도 지사 원희룡 씨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원희룡 지사가 도지사로서 제주도민이 천신제를 드리는 그때에 이거 가지고 나와서 술 따라놓고 그 앞에 절하라. 신에게 절하라. 아, 나 못한다. 나 도지사 안 할지라도 못한다. 라고 신앙으로 간 사람이 원희룡 씨입니다. 내가 원희룡을 존경하는. 예. 이 원희룡 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싶은 개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고 그리고 또 이 양반이 공부를 잘했더라고. 아버지 장로인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법대 수석, 사법고시 수석, 사법연수원 수석. 어떻게 그렇게 수석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돌을 좋아하면 되나? 수석 돌 있잖아, 돌. 본인이 간증을 내가 들어봤는데 굉장히 겸손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가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는 지게질하고 있는 장로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가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 뇌세포에 혁명이 일어나서 보는 대로 외워지고 깨달은 대로 믿어지고 이걸 정리정돈해서 잘 파괴하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참 이 시대 상황에 맞는 정의가 뭘까? 하나님의 정의는 뭘까? 하나님의 정의는 율법을 선포하고 미스파트, 법정적 공의가 시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오름이 펼쳐지는 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오름을 시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오름을 시행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 오름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시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 제공된 법령을 그대로 성취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룬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목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의는 예수다. 예수를 믿어서 너희들이 의로움을 얻도록 해라. 이것이 하늘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의의 목소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여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죄의 심판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얻는 것. 이 축복을 받고 나면 이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된 예수를 세상에 알리고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들이 율법을 들고 가서 가르쳐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예? 율법을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선행을 베풀어라 이런 것도 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보겠어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복음을 전하여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이 뭐요? 복음을 맡겨. 복음을. 복음은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를 믿으면 죄의 심판, 율법의 정죄를 받는 자리에서 의로움을 얻어 심판을 벗어나 구원에 이른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는 거고, 네? 하나님의 공의는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예수는 죄인들을, 공의의 칼날에 죽어야 될 죄인을 살리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선포하고 그걸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죄인들을 살리잖아요. 이 전체가 하나님의 의라고, 정의라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전부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의로운 것을 주장은 하지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롭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의로운 것은 자기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의로운 분입니다. 네. 저는 이 세상이 뒤죽박죽되고 난리법석을 해도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됐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 내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부유하고 복된 자이냐. 저는 집이 없어도 부자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안 알아주고 망해도 나는 부자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나는 부자고 나는 기쁘고 나는 행복해요. 예?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느껴요? 못 느껴요? 그래서 배고파도 감사하고 기쁘고, 망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아파도 감사하고 기쁘고, 죽어갈 때도 감사하고 기쁘고, 이게 완전히 돈놈이에요. 돈거예요, 돈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상의 빛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돌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돌았어. 돌았다는 말을 심하게 표현하면 또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고, 아유, 크레이지?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백성이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애국자, 이 나라의 애국자로서 충성하고 세금 내고 이런 거 해야 돼, 일하고. 그런데 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파될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해서 믿도록 하는 믿음과 복음과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공통분모, 이 어디에나 있는 공산국가에도 있고 이슬람 국가에도 있고 민주국가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는 이 공통분모, 큰 하나님의 나라, 이걸 놓치지 말고 이걸 붙들고 가야 됩니다. 성도는 이곳에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 믿음, 이 공통분모에 함께 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정치인은 색깔 다를 수 있고요. 지지하는 사람 다 달라요. 다를 수 있어. 그래도 인정하고, 그러냐? 그럴 수 있지. 그러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믿음 안에서 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안에서 서로 이번에 선거로 인해서 대화 보니까 안 돼.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전. 전투예요, 전투. 예. 제가 이거 올라오는 글들 같이 이렇게 보면은, 막 난리야, 지금.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휘둘림 당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 이 큰 걸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복음, 허경영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이러한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예수를 통해 선포되고 실현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의가 실현돼서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